작년부터인가요? 이렇게 힐링이라는 단어가 우리 사회에 큰 화두가 된 것 같습니다. 힐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치유라고도 하는데요. 어떤 그 병에서 우리가 고침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힐링이 왜 그런 화두가 되었을까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니까 병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 힐링이 그런 화두가 되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뭐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서 뭐 수술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고침을 받는 그런 병도 있지만 우리 이 현대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마음의 병, 그 근원은 스트레스겠죠. 그 스트레스가 가득하다 보니까 그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일어나서 힐링이라는 그 단어가 화두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이 앞에 서 있는 저도 스트레스를 뭐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스트레스를 각자가 그 스트레스를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이 다 있는 줄로 압니다. 뭐 제 아는 어떤 분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뭐 그냥 잠을 내리잔다든지 뭐 이렇게 푸는데 저는 참 애석하게도 스트레스를 먹는 것으로 풉니다. 요즘 이렇게 저를 보시면은 제가 요즘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예, 뭐 살이 빠진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요즘에는 별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근데 저 스트레스를 받으면 계속해서 먹는 것으로 풉니다. 근데 먹고 나면 그 스트레스가 완전히 이렇게 말끔하게 해결이 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 먹을 때뿐이고 그 이후에는 또다시 그것을 위해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골똘히 생각하고 고민하게 되고 또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또 먹게 되고 그 아주 악순환이 되풀이 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바로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진정한 힐링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삼손은 이 사사기가 전체가 21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13장부터 16장까지 총 4장에 걸쳐서 삼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사기에 많은 사사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4장이나 삼손에 할애되었다라는 것은 삼손이 뭐 그냥 그저 그런 사사는 아니고 아주 중요한 사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제가 이 삼손에 대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또 묵상할 때마다 드는 생각은 삼손은 어딘가 모르게 힘만 세고 좀 모자른 듯한 캐릭터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 삼손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사사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진정한 힐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어떤 그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은요. 먼저 그 블레셋이라는 곳이 어딘지를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블레셋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으로 따지면은 뭐 그리스 그 군도 안에 있는 크레타 섬이 원래 블레셋 민족의 영토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곳이 기후가 농사를 짓기에 적합하지 않은 기후라서 이 사람들은 농사를 지으면 짓는 대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먹을 것이 없고 근데 또 민족은 계속해서 번성이 되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민족을 먹여 살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에 이제 뭐 요즘 말로 따지면 해적이 됩니다. 해적이 되어서 이제 노략질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위 그 나라들을 침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블레셋이 약간 그 좀 좋지 않은 그런 성정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한 민족이 바로 이 블레셋 민족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대제국을 이루고 있던 애굽, 그 요즘 이집트죠. 그 이집트를 이 블레셋 민족이 쳐들어가 가지고 같이 이렇게 싸움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켰는데 이 블레셋이 애굽에게는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애굽과 싸우다가 거기에서 패배하고 이르러서 정착하게 된 곳이 바로 그 유다 땅, 예루살렘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은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예루살렘 땅, 그 유다 땅에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자이기 때문에 이 블레셋 민족은 굉장히 강한 면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다섯 개의 지역인데요. 가사, 가드,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 많이 들어보셨죠? 또 뭐 우리 잘 알고 있는 골리앗 같은 경우에도 뭐 가드 사람 골리앗 이렇게 표현하듯이 그 예루살렘 땅을 그 유다 땅을 거의 점령하다시피 해서 그 블레셋이 그곳에 이제 터를 잡고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부름 받은 이 삼손은 블레셋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만나면 안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배경 가운데 삼손이 블레셋의 여인을 만나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장인 어른이 그 삼손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다른 친구에게 시집을 보내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삼손이 약간 힘만 세고 약간 좀 모자르다라고 제가 그 앞에 말씀드렸는데, 그런 캐릭터인 이 삼손이 화가 나서 분을 참지 못하고 여우 300마리를 가져다가 그 여우끼리 이렇게 서로 꼬리를 묶어서 거기에 불을 붙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여우들이 너무 꼬리가 너무 뜨거우니까 서로 이렇게 가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막 가려고 아둥바둥 거리는데 그 여우들을 블레셋 사람의 밭에다가 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일구어 놓은 그 밭이, 농사를 지은 그 밭이 다 타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또 강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이렇게 한 것을 알고 바로 응징을 합니다. 그 응징이 바로 삼손의 그 와이프, 아내와 그 장인을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삼손은 그 자신의 아내를 정말로 사랑했었나 봅니다. 자기를 버리고 다른 누군가에게 다른 친구에게 간 그 아내가 죽었는데, 아, 잘됐다, 쌤통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다시금 블레셋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블레셋이 삼손을 붙잡기 위해서 다시금 복수를 하기 위해서 유다 땅에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겁을 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삼손을 내놓지 않으면 우리가 너희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하니까 이 유다 사람들이 얼마나 겁을 많이 먹었느냐 하면은요, 3,000명이 삼손 한 명을 붙잡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제가 그냥 제 상식적으로 보기에는 3,000명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은 1,000명 정도 있으니까 그냥 유다와 블레셋이 바로 이렇게 대결을 해도 승산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 블레셋의 어떤 그 예전 그 역사에서부터 블레셋에 당해온 그런 어떤 안 좋은 그런 아픈 기억들 때문에 유다 사람들은 3,000명이 삼손에게 가서 우리가 너를 죽이지는 않을 테니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들 앞으로 나아가자라고 합니다. 그 삼손은 밧줄로 결박이 당한 상태에서 블레셋 사람들 앞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그 순간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게 되고, 삼손이 그 밧줄이 묶였던 그 밧줄이 끊어짐과 동시에 그 근처에 있던 나귀의 턱뼈를 들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저는 뭐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겠지만 바로 삼손의 관점에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삼손의 관점에서 보면은 삼손은 굉장히 피곤할 것 같아요. 그렇죠? 삼손은 뭐 자기 아내도 빼앗겼는데, 그리고 자기가 또 자기 딴에는 자기의 분을 참지 못해서 자기 화를 냈는데, 거기에 또 블레셋 사람들은 또 복수한다고 계속 얽히고 설키는 그 관계들이 계속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삼손은 도대체 나보고 어떡하라고, 나보고 어쩌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혹 들었을지 모를 일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어쩌면 우리도 이 삼손과 비슷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삶이 그냥 순탄하게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어떠한 일을 만났을 때 이 일을 해결했더니 내일은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또 내일 가서 그 문제를 해결했더니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은 보통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저보고 어쩌시라는 겁니까?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또 먹게 되고, 그런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뭐 삼손도 잘한 것은 없습니다. 자기가 좀 참고 그랬으면 될 것을 자기의 분을 참지 못해서 복수하고 또 복수하고 또 피를 부르고 또 피를 부르는 그런 대결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다 죽인 이후에 너무 목이 말라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레히 땅 우묵한 곳을 그곳 가운데 샘을 터뜨려 주셔서 삼손이 그 목마름을 해결했다라고 나옵니다. 말씀 가운데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 물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한다라고 나오거든요. 에낙고레는 다름 아니라 엔은 샘이라는 뜻이고요. 학은 그 영어의 정관사 더라는 뜻이고, 고레는 부르짖는 자입니다. 그래서 에낙고레의 뜻은 다름 아닌 부르짖는 자의 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또 묵상하는 가운데, 그렇다면 과연 부르짖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부르짖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정말로 어디 막 산속에라도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막 이러면서 부르짖는 것일까? 주여 이러면서 부르짖는 것일까? 그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부르짖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세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유다 사람들이 밧줄로 삼손을 결박합니다. 근데 그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 갔을 때 그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여서 그 밧줄이 풀어진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삼손은 뭐 자기가 좀 화를 참지 못하고, 그리고 뭐 굉장히 이렇게 다혈질적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이고 하나님을 아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마 계속해서 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이 바로 그 순간 절대절명의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삼손 가운데 임하여서 그 묶였던 밧줄이 풀어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삼손이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다 죽였다라고 나오는데요. 이것은 삼손이 제 아무리 막 힘이 너무 세다고 할지라도 힘들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한 사람이 1000명이나 되는 그 장정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그 좀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뭐냐면, 말씀 가운데 나귀의 새 턱뼈라고 나오거든요. 새 턱뼈는 나귀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에 나귀가 죽은 지 좀 되어서 그 턱뼈가 말라버렸다면 그 턱뼈는 굉장히 이렇게 탄탄할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때려도 뼈가 잘 부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이 새 턱뼈, 나귀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뼈는 굉장히 물르기 때문에 1000명이나 이렇게 친다고 해서 그 뼈가 그냥 계속 끝까지 남아있으리는 만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삼손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면 그 새 턱뼈를 가지고, 나귀의 새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이나 되는 그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삼손 자신은 그 목마름의 해결을 자기 자신 안에서 찾은 것도 아니고 그 어디에서 찾은 것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 안에서 찾게 된 것입니다. 내가 목마르니 하나님, 정말로 제가 지금 목말라서 죽게 되었으니 물을 주십시오. 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여호와께서 그 샘을, 레히의 우묵한 곳에서 샘을 터뜨려 주시지 않습니까? 그 목마름의 해결책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삼손은 이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 그리고 그 부르짖는 삶을 살았던 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삼손의 관점에서 우리의 관점으로 한번 좀 바꿔보면은요, 삼손이 지금 서 있는 곳은 레히라는 땅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레히는 바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현장일 것입니다.
그리고 삼손은 그 가운데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고 그 땅의 이름을 라맛 레히다, 턱뼈의 산이다라고 다시금 명명합니다. 그럼 지금 우리에게 라맛 레히는 아마 정말로 치열한 삶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앞서서 스트레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스트레스가 날마다 우리들의 삶, 하루하루의 그 삶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생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만약에 오히려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더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에요.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만약에 뭐 일주일 내내 일을 하시는 그 직장인이 월화수목금 일하고 주말 이틀 편히 쉬었더니 몸이 좀 재충전이 되었다. 근데 교회에 다니는 분들은 월화수목금도 열심히 일을 하고 주말에도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또 예배드리고 그랬더니 내 몸이 재충전되고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피곤하지 않나라고, 물론 우린 다 은혜로 하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내가 더 피곤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이 된 이후의 삶이 더 고단하다라는 거예요. 의인이 되었더니 뭐 하지 않아야 될 것들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그리고 내가 해야 되는 것들도 많이 생기고, 내가 붙잡아야 되는 것도 많이 생기고, 차라리 의인이 되지 않았더라면 이 모든 것들 신경 안 써도 될 것인데 내가 의인이 되어서 내 삶이 더 고단해지었다. 하지만 그 고단함을 그냥 그 가운데에서 내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넘어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단함을 즐김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일어서고 또 일어서는 그런 일들이 우리 크리스천들 안에, 성도들 안에 있기를 바란다라고 고백을 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그런 라맛 레히 안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문제투성이고요, 어려움투성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스트레스도 받고, 또 심지어는 부모님들이신 경우에는 자식들 때문에 굉장히 속 많이 썩지 않으십니까? 네. 저도 아들 내미가 하나 있는데요, 이제 5살밖에 안 됐는데도 아빠가 부르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그 얼마나 속이 썩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밤마다 양치를 시켜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밤마다 양치를 시켜야 치아가 튼튼해지지 않겠습니까? 양치 한 번 시키려고 하면 한 1시간 동안을 이렇게 싸워야 됩니다. 뭐 5살짜리도 그런데 하물며 지금 우리 여기 계시는 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자녀들 이미 다 커가지고 그 자녀들이 속 썩이는 거 얼마나 더 할지 제가 안 봐도 뻔합니다. 뭐 저 또한 저희 부모님 속을 아주 많이 썩이고 있거든요. 근데 그 라맛 레이 안에 살면서 그냥 다른 곳으로 벗어나기를 바라시나요? 아니, 그렇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는 그 라맛 레이 안에서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주셨던 것처럼 바로 그 에나꼬레라는 샘이 터져 나오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샘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터져 나오길 바랍니다. 근데 그 은혜의 샘이 터져 나오려면 다름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만을 부르짖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인이 되어도 더 고단하다라고 했던 그 어느 목사님의 고백처럼 우리는 그 고단함을 힘들다 할 것이 아니라 이제 더 즐기고, 그 고단함이 없으면 내가 오히려 더 왜 이렇게 내가 고단하지 않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더욱더 하나님만을 붙잡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40일 특별 새벽 기도가 많은 성도님들에게 시험거리 아닌 시험거리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40일을 할까? 그 40일 특별 새벽 기도의 그 고단함이 바로 우리들 안에 에나꼬레의 샘으로 터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 하나님이 세우시고 반세기 동안 정말로 잘 굳건하게 지켜주신 이 부평 동부교회 가운데에도 바로 에나꼬레가 터져 나오는 하나님의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진정한 힐링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힐링이 진정한 힐링을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면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사회에서 얘기하는 힐링이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벗어나는 것이 힐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들은 어디 한번 좋은 경치가 좋은 곳에 가서 여행을 다녀오고 이런 것이 힐링이라고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말씀 가운데서 이야기하고 있는 진정한 힐링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라맛 레히 가운데에서 이 라맛 레히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않고 넘어지지도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그 땅 가운데서 에나꼬레가 하나님의 은혜가 터져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진정한 힐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이 교회 가운데 에나꼬레가 날마다 샘솟아서 온전히 진정한 힐링이 말씀을 통한 진정한 힐링 그리고 기도를 통한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삶 가운데 주어지는 그 진정한 힐링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제 우리가 찬양 한 곡을 같이 하시고